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의 상발전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해놓고 3절부터 32절까지 아담, 셋, 에노스 쭉 이어지면서 노아까지 그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족보에 관한 말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책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언약의 책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생명의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이 말씀이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말씀의 그 의미와 목표를 분명하게 담아내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제 후반절 1절의 후반절을 이후에 그 말씀을 볼 텐데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어디에서 본 말씀 같아요? 자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연관시켜야 되죠.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제 복에 나오니까 이것은 1장 28절에 관한 내용이 같죠. 자, 그것을 지금 5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나온 말씀과 이것을 연관해서 보아야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 거기 창조하다라는 말이 있고 지으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바라라는 그런 단어고 지으시다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라와 아사라고 이렇게 다른 단어로 썼을까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바라와 아사는 똑같이 무엇을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한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사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모양대로 만들었대요. 모양대로.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는데 그럼 모양대로 만드는 게 뭐냐 하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대답 좀 해보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엎드려 있으니까 뭐 이게 원고를 그래서 안 줘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주면 원고만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저와 교감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5장 이 말씀이 지금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같은 내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기는 또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양대로 만든 건 뭐고 형상대로 만든 건 뭡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26절에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는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뭐라고 나왔어요? 아담이 만드는데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도 만들었대. 이걸 어떻게 구분했으면 좋겠을까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앞뒤로 다 써놨어요. 써놨으니까 보실 때 참고를 해보시고 한번 서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왜 모양대로 만들었다, 형상대로 만들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써놨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읽으실 때 이게 의문이 안 가십니까? 자,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거예요. 테무트. 형상은 뒤에 써놨어요.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모양이라는 것은, 테무트라는 것은 로고스를 얘기해요. 로고스, 율법,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형상이 그리스도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이 형상이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모양대로 만들고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그릇, 형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 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어디서 이렇게 서로 막 헷갈리겠으니까 진짜 이거 원문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양대로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죠? 그 남자가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자칼이고 여자가 네케바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죠? 이게 자칼과 네케바예요. 여기도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자, 여자가 쓰는데 원문에는 자칼, 네케바만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는 이씨와 이샤를 써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한글 성경은 남자, 여자 뭐 그렇게 하면은 쉬운데 원문에는 자칼, 네케바라는 것과 이씨와 이샤를 쓴다, 그 말이죠. 그럼 그건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개념은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자칼이나 이슈나 네케바나 이샤나 개념은 똑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자칼은 씨를 가진 거, 씨라는 개념. 네케바는 씨를 받는 개념. 요럴 때 특히 수컷과 암컷, 이렇게 굳이 그걸 구분해서 말할 때는 자칼과 네케바를 쓴다, 그 말이에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자칼은 씨를 가지고 있는 수컷 남자, 네케바는 씨가 자라는 자궁이 있는 암컷 여자. 그렇죠? 이렇게 씨를 가지고 있는 자칼과 씨를 받는 땅, 그릇인 네케바가 만나야,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 사람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해요? 모양, 구체적으로 자칼과 네케바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6째 날 1장 27절은 6째 날을 그 모습이 자칼과 네케바라, 그 말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가 완료고 어디가 미완료일까요? 자, 제가 이제 뒤에 원고를 보면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조금 잘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원문을 찾고 해가지고 했는데 쓸 때는 또 이렇게 잘못 써가지고 이따 되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씁니다. 참 어려워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면 어디가 완료고 어디가 미완료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완료예요.
이게 여섯째 날 우리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담 사람으로 완성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칼과 니케베는 완성이지만 사람이 되는 것은 미완성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자칼과 니케베가 만나서 짝이 돼서 하나로 완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으로 완성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완성됐다고 하는데 아직 미완료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칼과 니케바는 거기 이제 이럴 때는 좀 보시고 구체적으로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짝이 되어야 완성이다 하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암컷은 암나사, 수컷은 순나사로 설명해요. 그게 항상 짝으로 있잖아요. 그게 짝이 된다. 짝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완성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칼과 니케바는 이게 완성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여섯째 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여자로.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두 개가 만나서 하담 사람으로 완성되는지를 지금 역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미완료예요. 그래서 자, 신약 성경에서 한 몸 사랑 있죠? 똑같은 거죠. 신약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머리인 그리스도와 교회인 몸이 만나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남자로서 아담, 또 여자로서 하와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자칼과 니케바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 둘이 만나서 짝이 되어야 그 사람 하담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고치라 그 말이에요. 거기 한번 고치세요. 자칼과 니케베의 짝은 완료된 창조가 아니라고 했는데 완료된 창조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완료된 창조예요. 잘 이해하세요. 자칼과 니케바는 완료된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나서 사람이 되는지는 아직 미완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진행 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지금 자칼과 니케바잖아요. 그럼 이 둘이 만나서 사람이 완성되면 일곱째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완성인 사람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니케바가 딱 붙어 있어야,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죠. 사람 하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하담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여섯째 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서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할 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게 완성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담으로 그게 사람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하담, 그게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가느냐면 자칼과 니케바로 창조해 간다 그 말이에요. 완성된 자칼과 니케바가 만나서 하나가 돼야, 짝이 될 때 사람으로 완성되니까 사람은 아직 미완성이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그 사람, 창조된 그 사람의 속 내용이 뭐예요? 자칼과 니케바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은 뭐예요? 이샤와 관련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또 그렇게 쓰고 이렇게 쓰니까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의 속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연관해서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죠? 자, 사람을 창조하는데 자칼과 니케바로 창조한다 그래요. 자칼과 니케바로 창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성이고 사람은 미완성이다. 그런데 1장 28절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죠. 복을 줘요. 근데 복의 내용이 뭐라 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을 주는데, 거기 복을 주죠? 창조한 날에 복을 주는데 그를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그렇고
창세기 1장 27절만 봐도 정확한 얘기를 몰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섯째 날 자칼과 니케바로 완성됐는데 이들에게 복이 임하니까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되죠. 그럼 오늘 본문에는 이들에게 복을 주니까 사람으로 완성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 그게 생육, 정복, 다스림, 번성,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문자적인 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으로 주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다 결혼해가지고 그 씨를, 자손을 많이 번성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용사되고 훌륭한 사람 되어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아니겠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칼과 니케바가 어떻게 사람으로 완성되느냐, 그 가운데 복이 껴요.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해요. 뒤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사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문어체로는 어렵게 써놓을 수밖에 없어요.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등의 복이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는 배경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라고 있죠. 진리로서 완성된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되어 완성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복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쓰인 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단어가 남성 단수 하나. 이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어렵게 설명했으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탄생되고, 또 예수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 연합하게 된 상태로서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보세요. 자, 성경은 계속 어떻게 너희가 사람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자, 하담으로 완성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죠. 잠들게 해서 여기서 갈비뼈를 뽑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으로 완성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만들어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만들어지죠.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게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선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선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선한 거예요. 남자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부모로, 말씀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자와 하나가 되면 하나야, 이게 선한 거야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완성되는 거야. 그 상태가 생육, 정복, 다스림, 충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참, 그걸 써놔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들릴 거예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완성된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 죽음, 즉 잠든 아담에 의해서 신부인 아들이 탄생되고, 그 아들의 희생에 의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구절은 아들을 설명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지, 인간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진리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걸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어디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어디서는 그냥 형상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 그냥 아무렇게 쓴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율법은 죽어야 되는 거, 깨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잖아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죠. 그걸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된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야. 그게 진리의 원형으로 서는 거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인서를 설명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뿐 아니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어떻게 쉽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쉽게 할 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말이니까. 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 그래서 거기 또 써놨어요. 본문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날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창조된 날이 뭡니까? 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자칼과 니케바가 완성됐는데 이 역사 속에서 여섯째 날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둘이 만나서 짝이 돼서 사람으로 완성되느냐? 그 가운데 복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복. 하나님의 복.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자에 가서 연합되니까 사람으로 완성된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 다른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닥다리 얘기를 하면서 그게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이. 왜 복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할까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복받고 사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이라는 거, 무릎을 꿇다 찬양하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죠?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대로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분들, 돌을 던진다면 얼만큼 거리에 들까요? 세게 던졌습니까? 중간 정도로 던졌어요? 약하게 던졌어요? 그 거리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돌 던질 만큼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한다니까요. 돌이 뭡니까? 십계명 돌판. 누가 던져서 깨뜨렸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던져 깨뜨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와요? 십계명 돌판으로 와요. 돌로 와요. 그 돌판이 깨뜨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돌을 던져서 깨뜨려진 것이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판을 율법을 깨뜨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 마음을, 진리를, 그리스도를 오롯이 드러냄으로써 완성을 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진리의 사람이에요. 똑바로 서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바로 선다는 것이 그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럴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돌판, 율법인 신 자신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자칼과 니케바가 뭘로 완성돼요? 사람으로 아담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복타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게 복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죠? 아브라함, 율법이 성전이.
아브라함, 은혜의 성전, 진리 성전으로 변했죠. 아브라함, 율법인 아브라함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죽은 거지 나사로가 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가 그 진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한번 볼게요. 야곱. 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야곱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강도, 사기꾼, 율법이 율법. 그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안 보더라도 이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율법이 깨졌다는 얘기죠. 진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자 그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 뭘 봤느냐면 사닥다리 얘기를 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가다가 어디에서 꿈을 꾸죠? 베델.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꿈을 꿔요. 그 꿈이 사닥다리 꿈이잖아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 마라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마라크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진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어주겠다는 그 약속이라니까요. 그럼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취가 어디서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삭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어디에서 만납니까? 약복강에 이제 이르르잖아요. 약복강. 그 약복강 얘기를 지금 하자 그런 얘기죠. 자, 그 얘기를까 창세기 거기에서는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씨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떤 과정이죠? 야곱이 그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오는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냐면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소, 양 등 많은 재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앞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보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만 약복강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전에 사닥들이 꿈 얘기했더니 우리 양 집사님이 그러면 씨름 얘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딱딱 들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죠? 사닥들이 꿈을 꿔서 내가 너 마라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내용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마라크를 드리는 과정에 이게 어떻게 그 얘기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 24절에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했죠? 그리고 25, 26절, 27절은 여기 그냥 그 사람과 그가 그 사람이라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번역을 할 때 말이 문장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뭐 어떤 전치사나 대명사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24절 한 번 나오면 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28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한 건가?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24절에 어떤 사람은
이슈라는 단어고 28절에 사람들이라는 것은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전혀 달라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진짜로 엉망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24절에 어떤 사람은 이슈인데 왜 28절에 사람들을 괴로워서 이겼다? 그럼 이거 얘기인가? 그게 에노시예요. 전혀 사람이 다르다고 하면 이제 원문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는 것은 좀 이해가는 것은 원문을 보면 이해가요. 어떤 사람이나 이슈가 이게 그리스도예요. 아까 이슈 얘기했죠. 자칼과 니케바르는 씨를 가지고 할 때 얘기하지만 이슈 할 때는 그리스도, 남자, 여자 할 때 그때 이게 이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와 싸운 거죠.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와 야곱과 지금 싸웁니다. 그럼 문자로 보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겠죠.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고 말인데 영하고 말하고 어떻게 야곱이 씨름해요? 싸워요? 그게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왜 말씀과 싸웁니까? 자, 지금 야곱이 위삼촌에서 뭘 갖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갑니까? 점 있고 알록달록 갖고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하나님 땅으로 가죠. 점과 알록달록한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갖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마라크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 진리가 되게 해줬다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이제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율법으로 가면 형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완성돼서 진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돼서 지팡이 짚고 가니까 에서가 볼 때 얼마나 측은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긋맞고 울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돼서 완성되니까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밤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겠죠. 야곱에게. 임하니까 둘이 싸우는 것을 씨름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죠, 지금 야곱이. 그런데 거기 25절에 뭐합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야곱 율법을 이기지 못하죠. 율법과 진리의 싸움 누가 이깁니까? 원래 인간의 본성, 율법적 본성은 얼마나 질긴지 진리가 들어가도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강하게 들어가서 즉 율법을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깨주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여기서.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진리와 율법이 싸우는데 진리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율법을 깨트려서 지금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여기는 어긋났다고 하는데 여기는 환도뼈가 위골됐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내게 축복하지만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붙들으니까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뭔지 제발 나를 깨닫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겼지만 하나님이 이겨서 네가 야곱이 졌는데 그게 진 것이 뭐예요? 내가 죽음이잖아요. 야곱이 죽음이죠. 진리가 된 거죠.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럼 네가 나를 이긴 거야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이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와 엘과의 합성이에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됐다는 것도 똑같은 단어지만 여기서 그 사라는 뭐냐면 힘을 가지다 권력을 가지다 그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인 거 다 알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직역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권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의 그 영인데 무슨 권력이 있어요? 말씀 진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을 가진 자 그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것이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가 깨져서 율법이 깨져서 진리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겼지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한 일은 뭐예요? 말씀 붙고 붙들어 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주면 뭐라고 해요? 그게 말이냐? 그게 복음이냐? 콧방구도 안 끼잖아요. 도대체 저게 왜 저렇지? 한 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말이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 봐요. 못 가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성령, 하나님 말씀 진리를 넘겨주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야, 복음이야 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죽었다 깨라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마라크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거기 이제 28절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거기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했지. 이게 겨루다가 있죠. 겨루다가 이게 살아예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엘 플러스 살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이니까 요것과 겨루다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과 이겼느냐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에노시라니까. 에노시가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에노시가 뭐와 똑같다고 했어요? 에노스. 셋이 지금 에노스를 낳잖아요. 그 에노스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니 셋도 하나님과 에노스 하나님은 이 에노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깨지기 쉬운 자, 질그릇 같은 자, 없는 자, 불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야곱이 들어오니까 야곱이 지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진리가 완성된 게 죽었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노시가. 그러니까 야곱이 즉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스라엘이 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 그러면 그게 죽은 자예요. 그게 에노시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이 에노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이게 무슨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라고 할 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다 용서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에. 악이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사고,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것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보면 그게 선입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겁니다. 자기 안에는 율법 속에 하나님 진리가 들어서 자기가 깨지고 죽으니까 자기는 죽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율법이 진리를 한테 진 것이 그게 이겼다고 지금 야곱이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다고 하는데 그게 이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없는 자, 죽은 자, 없음인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렇게 되면 그게 이긴 거야. 진리를 깨달으면 너가 이긴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이라고 했다면 지금 야곱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아무것도 아닌 자, 진리가 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에노시예요. 에노시. 그게 이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육지적인 생각과 하나님 진리 말씀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게 사자 마라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닥들이 꿈이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완성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완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싸우고 있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우리 육신의 생각이 싸우고 있는 거죠. 거기서 져야 하나님 네가 나를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그 진리에 져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넘겨주겠어요? 생명을, 권력을, 진리를 넘겨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권력을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은 가인의 족보에서 어떻게 셋의 족보로 전환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마르크가 되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계시록 볼까요? 자, 이 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이 지금 야곱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있을 큰 전쟁 같은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늘이 뭐예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전쟁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미가엘이 뭡니까? 미가엘이라는 것은 미카와 엘의 합성어예요. 미카는 같다,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냥 말씀 진리. 자, 그러면 보세요.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죠. 미가엘, 하나님과 같은 자, 그 말씀 그 진리가 있는 자, 그 사자들 마라크, 엥겔로서 똑같이 천사, 말씀을 가진 자. 이쪽 편과 용은 뭐예요? 나죠. 율법적인 나, 마귀 사탄인 나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여전히 율법 전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말씀 진리가 오늘 때 내가 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밤새도록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여야 그 진리가 내 눈가게 열려져서 들려진다니까요. 그게 환도뼈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가. 그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 훗날 무슨 하늘에서 무슨 전쟁이 있느니 그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쭉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용이 뭐예요? 성경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용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율법으로 취해서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는 것이 용과 용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엘이고 그 사자들도 말씀드려요.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되면 그게 미가엘이고 미가엘의 사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미가엘이 들어온 겁니다. 진리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럼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용이죠. 비진리죠. 율법이니까 진리와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결국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8절 9절은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싸워서 이 땅을 내쫓겨야 돼요. 이 세상으로, 율법적인 세상으로. 그러면 내가 그 하늘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늘, 그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용의 사자들의 문자적인 말씀이 내 안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되어서 진리로 사는 거죠. 성경은 전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으로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적관계에 있을 때는, 즉 율법을 진리로 알고 열심히 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답니까? 그거 하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문자대로 행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게 문자대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미갈과 전쟁에서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쫓겨나야 돼요. 진리라고 알고 믿고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다 죽어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리만이 나에게 남아야 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생 동안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니케보가 하아담으로 되는 과정이 이 역사예요. 그게 미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라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제 뒤에 볼 거 땅에서 들림 받았다고 하니까 뿅 하고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진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고 했죠. 여러분 이미 하늘에 앉혀진 겁니다. 다 과거 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마음 뺏겨서 내 마음이 거기에 함몰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살지만은 이 이상 것들은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 있고 우리 육체도 나날이 새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없어질 것들이고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고 떠나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자, 이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게 없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장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이제 그 나온 이름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 사기꾼, 강도인 율법이 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진리가 된 자들이죠. 하나님과 겨뤄서 내가 죽어서 이긴 자들. 창세기 5장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 이제 본문 3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하였다고 했죠. 이제 여기 형상이라는 것을 여기 써놨어요. 첼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써놨죠. 그럼 형상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과 같은 진리를 갖고 있다. 자, 그게 호물르게오라고 있죠. 호물르게오. 호물르게오는 하나님 말과 내 안의 말이 같은 것을 호물르게오예요. 같은 말을 하는 자.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앞에서 모양은 로고스라고 있죠. 로고스, 율법이라고 있죠. 그럼 율법, 로고스 안에 뭐가 있어요? 레마가 있죠. 자, 레마로 흘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태어나면 뭐예요? 내가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모양은 문자적인 말씀이고 율법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양과 형상이 다 있어야죠. 모양과 형상이 다 있어야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문자적인 율법을 줬어요?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고 줬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너희 존재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깨달으려면 율법과 그 진리는 같은 거라니까. 하나라고 있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모르고 절대로 형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증가를 겪어왔으면 안 겪어왔어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겪어왔어요?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그러다 이제 형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모양으로 지은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예수고 그리스도고. 그러나 아름은 같은 거고. 모양은 율법 그릇 네케바고 한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자인 우리를 말하고 형상은 그리스도 작가시 남자를 말하는 거다 써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진리로 완성되는 걸 말한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와 연합하죠. 신랑과 신부로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내가 아들로 낳아진 거고 내가 나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십자가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죽고 내가 부활하면 그분과 부활하면 그 자체가 내가 아들로 낳아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들이 됐죠? 그러면 또 내가 나라는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니까요. 말장난을 같지만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거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면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때 대충 보지 말고 자, 아담은 지금 셋을 낳는데 뭐라고 낳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셋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고 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담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누구를 닮은 에노스를 낳겠습니까? 셋을 닮은 에노스를 낳겠죠. 또 셋도 하나님이죠. 그럼 에노스도 그게 아까 에노스가 뭐라고 해서 에노시 죽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 그게 진리가 된 자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뭡니까?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응? 바울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다, 그런 말을 했는가 보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무엇을? 자, 이 고린도전서 여기 쭉 보면 바울이 무지개 복음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진리가 되지는 바울이, 그런 자들의 삶이 어떤 삶처럼 보이니? 진리로 이끌려가는 자들의 삶,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노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당하여 그리스도의 노예로 진리의 말씀으로 끌려가는 성도의 이 역사 속의 실존, 그것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실존이 뭐예요?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란 진리에 장악당해서 그분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바울이 말씀을 받고 진리가 되니까 신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게 뭡니까? 또 하나님 오면 또 이상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것이 뭔지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으라는 우리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아들로 낳아진 거죠. 또 한 번, 그럼 그걸 내가 나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형상과 모양대로 뭘 지음받아요? 자, 내가 말씀을 전에 누가 헐령 복음을 깨달았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를 본받았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고 하죠. 그럼 스승, 그 선생은 뭡니까? 그냥 말씀을 율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진리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진리 복음을 전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버지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 말씀 자체가 아버지예요. 또 전에서 누가 믿으면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 말씀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 나온 그 말씀, 그 진리, 그 메시지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으로 낳은 건데 그 말씀이 아버지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야곱의 돌베개를 베듯이 모퉁이 뚫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라카가 되고 또 다른 마라크인 셋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여기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있어요?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이가 몇 살에 낳았는지. 어떤 사람 500살에 든 때는 낳았다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아무도 안 낳았습니까? 170, 80대에 낳았다고 한다니까요. 그 전에는 안 낳았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특히 얄라드라는 단어도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 나이에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 아니라 그 나이에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즉 영적 자녀, 구원의 족보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때 돼서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은 하나님 족보에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시점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건 육적으로 낳은 자녀가 어떻게 영적 자녀가 되는지,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간지를 보여주는 거지 육적으로 낳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가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왜 이걸 읽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오늘날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디모데가 지금 거기서는 뭐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는 제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육적인 부모가 있죠. 거기에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라고 있죠. 그런데 그 후 약 15년 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가 낳았다고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근데 2절과 18절 보면 참 아들 디모데 그럼 이게 누구 아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 거기 참이라는 것이 진짜 자기 자신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는 my true. 그러니까 참아들 디모데라는 말은 진리 내 아들이라는 내 아들. 그 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도 영어 성경도 my son 로 되어 있어요. 나의 아들 디모데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결정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두려워 사랑으로서 간과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과노라. 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오네시모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10절에 갇힌 중에 나온 아들 오네시모 그랬죠? 아들 오네시모.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 형용사 에모스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모스는 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도 my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오네시모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아들 오네시모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강조하는지 알죠? 바울이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나의 아들 오네시모야 라고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언제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낳았습니까? 이 빌레몬서도 로마 감옥에 쓴 옥중 서신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이던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갇힌 자 중에 나온 내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아들. 그게 진짜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의 육적 아들이 아닌가 알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자, 아까 본 디모데전서 1장 18절 위에 있는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있죠. 요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이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 훗날 될 일을 얘기한 겁니까? 이게 진리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그 말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진리로 잘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표 안에 담겨있는 진리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오네시모가 혈통적인 육적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와 먼저 진리의 아들이 된 바울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믿음 안에서 나온 참 내 아들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나온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배가 아파서 나갔다고 다 내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자녀일 줄 모르죠. 그러나 그분이 영적인 자녀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는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 똑같아요. 뭐 부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안 가면 지옥 가는 것이고 있으면 하늘나라 동급으로 똑같은 어린 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셋이 아담의 혈통적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육체적 아들이라는 인간적 족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게.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구 연대를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그 나이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까? 창세기 초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거의 1000년까지 살았고 나면서 어떻게 뭐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복음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땅의 것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역사책으로 읽으며 사람이 교훈과 지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더라, 아니 100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혈통적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자녀가 나의 자녀일 수는 있죠. 여러분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못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족보에서 끊어지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듣죠. 소문을 듣고 그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입니까 이거? 전에 한번 했잖아요. 몇 주 전에 안 됐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자, 이런 말씀 제가 참 답답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면 예수의 형제자매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뜻대로 할 거냐, 그게 한번 해석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천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갈 거냐고 한번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다른 갖고 싸우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나 행동,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도 50절에 뭐냐면 하다 있죠. 하는, 요 하다, 행하다, 이게 포예어예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는 거라고 했죠.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해서 요 행하다 있죠. 행하다, 이게 포예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자, 그 진리로 만들어진 자면 그게 나의 친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행함으로 들리면 성경은 행위책이 돼요. 전 시간에 말했죠? 그러면 나도 그 행위책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행위에 가서 한번 더 확인 도장을 찍을게요. 이거 하자면 끝이 없는데 더 많이 하고 이것만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정타예요 이게.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렇게 준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게 있니? 우리 행위에서 조금이라도 나면 우리는 그거 자랑하려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선물이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참. 어? 그러나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참 생명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선물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선물이라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 그건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받은 선물의 용도가 뭔지 모르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무슨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 그 받은 선물의 용도가 모르면 그 받은 선물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4절까지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서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2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오늘 교회 와서 헌금 드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는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 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많겠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24절은 뭐라 합니까?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와서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라 화해하라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말입니까 이게? 자,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이 이게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 있죠? 그게 돌은.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이 있죠? 이게 돌은,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예물과 재물과 다르잖아요. 은혜와 믿음이 다 선물이래요. 여기서 그 선물이 돌은 믿음도 은혜라는 선물로 주어진 거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혜는 뭐예요? 안 보고. 자,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할 때 은혜의 핵심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 은혜를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니까요. 이 선물로 받았잖아요. 지금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행위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그걸 다시 드린다니까요. 지금 드리려고 한다. 여기 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린대요. 참. 선물인 재물을 성전제단으로 지금 끌고 가요. 왜? 이 선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선물이라는 것이. 나에게 선물을 준 걸 가지고 도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참으로 기특하다. 너 착하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다시 갖고 왔어요. 나한테.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이 땅에 수많은 그 교인들이 지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말을 지금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영단물에 십자가 다 완성해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었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내 힘과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즉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문자로 지켜 나의 의를 지키고 나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예물을 다시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모독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그 형제는 예수를 살인하는 행위라니까.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쳤던 제물은 희생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다시 제물로 돌려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있죠.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해서 원망이라는 말 단어는 있지도 않아요. 소설 쓰는 거지. 그냥 거기에 원문에 보면 전에 자세히 한 거니까 여러분 그쪽 편을 찾아보세요. 제가 설교 한번 한 겁니다. 거기 반대라고는 카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번역하면 너를 반대하는 것을 가진 너희 그 형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 가요. 그러면 그 자를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누가 반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해줘요. 자기가 선물로 줬는데 왜 다시 갖고 오니?
그게 대항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 드리는 번제단에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라는 그 형제가 생각이 나면,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완성한 제사가 기억이 나면, 즉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인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마음에 떠오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인 예수 화목하라고 있죠? 그럼 여기서 화목이 우리가 말하는 에이레나 샬롬이 아니에요. 전에 자세히 설명해서 찾아보세요. 디알라소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모든 게 선물이라고 있죠. 은혜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랬는데 10절을 봐요. 10절은 보면 행하는 것처럼 또 들려주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면 뭐 같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지음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8절 9절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 행위가 아니라고 해놓고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네가 지음받고 그 가운데 행하라 하면 얼마나 모순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그 말이 아닌 거 알겠죠 이게. 응?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마예요. 포이에우가 동사고 이게 명사예요. 완성품 작품. 그런데 이 만드신 바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드신 바가 뭐예요? 우리 교회를 말해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창조했다. 왜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쓰시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그래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뭐라고 있어요? 선한 일. 이게 아가토스 에르곤이라고 있죠. 하나님 일, 착한 일.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믿음. 선물로 준 거잖아요. 선물로 준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의 행위, 그게 하나님 일, 하나님의 일, 에르곤. 그게 선한 일, 아가토스 에르곤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가 선한 일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완성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선한 일, 아가토스 에르곤이라는 그 말은 뭐예요? 자,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예수 믿는 일과 새 창조일. 새 창조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는 거,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렇죠?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믿음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일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 보고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그 일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또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바인데 그들의 존재 이유는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 그래서 그 안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자유인이에요. 우리예요. 그렇게 우리도 한 주간 이 땅에서 없는 자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로서 그 진리 그리스도가 되어 그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